오늘 말씀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라고 돼 있어요. 그냥 단순한 병이 아니라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당장에 손 쓰지 않으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가 예수님께는 각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3절에 보면 그 누이들이 예수님께 나사로를 뭐라고 소개하느냐?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교류하면서 사랑을 나누는 친구가 바로 이 나사로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는 이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베다니에 들러서 나사로와 얘기도 나누고 밥도 먹고 그렇게 했던 사이가 나사로와 예수님의 관계였습니다. 나사로만 가까웠느냐? 나사로의 식구들이 다 가까웠어요. 나사로에게는 2명의 여동생이 있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 근데 그 중에서 마리아는 예수님께 엄청난 것을 드렸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렸습니다. 이 향유가 어디서 나오는 거냐? 인도 북쪽에 있는 히말라야 산에 가시죠. 히말라야 산에 가면은 나드라는 식물이 있어요. 나드라는 식물. 그 식물을 채취해 가지고 짜낸 기름이 나드 향유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식물에서 기름을 한 병 짜내려면은 그 식물을 얼마나 많이 채취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뭐 이 강대상만큼은 채취를 해야 한 병이 나올걸요, 아마. 그걸 짜면은. 그러니까 엄청 귀한 거죠. 그래서 그 나드 한 근이 300데나리온, 3,000데나리온이라고 했어요. 3,000데나리온. 오늘날 돈으로 하면 3천만 원. 3천만 원이 되는 그 귀한 거를 예수님께 부어드린 여자가 마리아예요. 그러니까 나사로도 나사로지만은 마리아 얼굴을 봐서라도 예수님은 나사로를 고쳐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상합니다. 곧바로 가시질 않아요. 예수님께서 곧바로 가서 빨리 고쳐줘야 되는데 이틀이나 더 머물렀다 가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실까요? 요한복음 10장 40절에 보면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 요단강 동편 세례 요한 세례터에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가 베다니에서 뭔가 가깝습니다. 28km밖에 안 돼요. 하루길 정도고요. 뭐 달려가면, 뭐 빠른 걸음으로 가면 반나절이면 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28km밖에 안 되는 가까운 거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틀이나 더 늦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총 며칠이 늦느냐? 계산을 해봅시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 계신 곳까지 왔잖아요. 하루길을 왔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틀을 더 머물렀죠. 3일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가죠. 4일이 늦어진 거예요. 4일이. 그 성경에 나옵니다. 11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으리라. 그러니까 그 나사로의 여동생 둘이가 예수님께 출발할 때 이미 죽은 거예요. 죽고 그 돌아가 보니까 4일이나 지난 거죠. 우리나라는 3일장, 5일장 이렇게 합니다만은 이스라엘은 하루장 합니다. 하루. 왜냐? 날이 더워가지고 시체가 금방 썩어 냄새가 나기 때문에 하루만 장례를 치르고 이제 무덤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대신에 결혼식은 일주일 동안 하죠. 결혼식은 길게 하지만 장례는 길게 하질 않아요. 시체가 부패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사로가 이미 무덤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니, 나사로와 예수님은 사적인 관계입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다가 3천만 원짜리 기름을 부어드렸어요. 근데도 왜 예수님은 이렇게 늦게 4일이나 늦게 가셨을까요? 오늘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랑하시는 자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한다 그랬잖아요. 사랑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사랑한다는 사람이 나사로밖에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에 물론 예수님 다 사랑하시죠. 근데 직접적으로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라고 말한 사람 나사로 있습니다. 나사로만 있을까요? 또 누가 있을까요?
베드로는 사랑한다고 한 적 없습니다. 누구를 사랑한다고 그랬을까요? 예? 그렇죠. 요한을 사랑한다고 그랬죠. 그 요한복음 13장 23절에 성만찬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서 바로 옆에 앉은 사람이 요한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 어깨를 기대고 있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품에 누워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요한은, 사도 요한은 예수님 사랑하는 자라고 했어요. 또 누가 있을까요? 이제는 없을까요? 누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라고 말한 사람 없겠죠, 그죠? 또 있습니다. 누가 있느냐? 마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질문했었죠. 예수님 참 기특한 거예요. 아, 이 젊은 놈이 돈도 많은데 돈에 관심이 없고 노는 데 관심이 없고 천국 가는 것에 관심이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날 따르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부자 청년이 그건 하기 싫은 거예요. 근심하고 돌아갔다 그래 돼 있죠. 부자 청년한테도 사랑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사도 요한하고 부자 청년한테만 사랑한다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사, 이번엔 더합니다.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끝까지 사랑하신다. 여기서 자기 사람은 직접적으로는 12제자고 또 넓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 저와 여러분들까지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한다 그랬어요. 나사로보다, 세례요한보다, 사도 요한보다, 부자 청년보다 더 사랑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한다고 하는 그 말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하고 마르다는 예수님, 우리 오빠랑 친하게 지내고 평소에 우리 오빠한테 사랑한다 그러고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 오빠를 특별하게 대우해 주겠지. 그래서 우리 오빠를 특별하게 대우하기 때문에 빨리 오시겠지. 그래서 이 마리아 마르다는 우리 오빠가 나사로가 병들었다 하지 않고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4일이나 더 늦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다른 제자들, 다른 사람들도 사랑했지만 특별히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했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랑 뭐 다릅니까? 어떻게 된 걸까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특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4일이나 늦은 것입니다. 이 납득이 안 되죠? 뭐 예수님이 보세요. 부자 청년도 그 자리에서 대답을 해줬습니다. 사도 요한도 사랑해 주었습니다. 12제자도 그 자리에서 사랑해 줬어요. 자, 우리 예수님은요, 누구를 도와줄 때, 고쳐줄 때 뭐 띄엄띄엄 고쳐주는 분이 아니죠. 그 자리에서 바로 고쳐주고 바로 도와주고 바로 사랑해 주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근데 남들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사적으로 사랑하는 그 나사로는 왜 4일이나 늦게 고쳐주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나사로를 더 많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늦게 간 이유가 두 가지로 나와요. 첫 번째는 11장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나사로에게 늦게 간 이유가 예수님이 나사로를 통해 영광 받기 위해서 늦게 갔다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늦게 도착한 다음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4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42절에 보면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둘러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늦게 갔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예수님이 늦게 가서 덕을 본 것은 나사로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얘기를 해보세요. 예수님이 늦게 가서 피해를 본 사람은 나사로입니까? 예수님입니까? 나사로죠. 예수님이 늦게 가서 나사로가 죽었지니까. 그럼 예수님이 늦게 가서
덕을 본 사람은 누굽니까? 얘기를 해보세요.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셨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이 늦게 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나사로한테 아무것도 좋은 게 없지 않냐? 누구한테 좋은 일이 있어요? 예수님께 좋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랑은 일방적으로 베푸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내가 뭔가를 베풀고 난 다음에 받는 것이 있을 때, 서로가 주고받을 때, 쌍방적일 때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저는 합리적으로 이렇게 상상해 봅니다. 나사로가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동생들을 시켰겠죠. 너 예수님께 가서 내가 아프다고 해라 그랬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숨이 넘어가는데도 오지 않아요. 그때 나사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수님, 나하고 그렇게 친하게 지내고 밥도 해주고 목욕도 하고 다 했는데 왜 안 오지? 참 서운하네. 억울하네. 이렇게 했을까요? 아마 그랬으면 나사로는 부활하지 못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나사로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이유가 있겠지. 예수님이 늦으시는 이유가 있겠지. 내가 죽더라도, 우리 지난주 오후 예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더라도 괜찮아. 이유가 있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합리적으로 상상해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4일 후에 오셔가지고 나사로에게 나오라 했을 때 무덤에서 나온 나사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했을까요? 저는 합리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왜 늦게 왔습니까? 왜 나를 그 죽음의 고통을 겪게 했습니까? 왜 내가 시체 썩은 냄새를 맡게 했습니까? 라고 하지 않고 오실 줄 알았습니다. 저를 살려주실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게 뭔 말이에요? 사랑은 나를 향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내 필요를 채우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게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진정한 사랑을 하는 사람이야 말로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내가 돈이 없어도, 아무리 내가 암병에 걸려도, 아무리 내가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해도 나를 위하는 한 사람 정도만 있으면 그 위기를 넘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쫓겨서 요단강 동편에 가신 거예요. 아마도 나사로의 부활이 없었으면 예수님은 다시 예루살렘 못 갔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는 베다니에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렸다는 얘기를 듣고 그 유대인들이 이제 잠잠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큰 사랑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도 나사로에게 죽었다가 살아나는, 여러분 성경에 죽지 않고 하늘로 간 사람 있죠? 두 사람 있어요. 누굽니까? 에녹하고 엘리야 아닙니까? 죽었다 살아난 사람은 둘밖에 없어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하고 나사로밖에 없어요. 물론 나사로는 죽었다 살아나서 다시 죽었죠. 하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지만 어쨌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 무슨 뭐 신비주의 목사님들이 뭐 내가 지옥 보고 왔다, 야, 그런 거는 믿지 마시고, 그런 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진짜 죽었다가 4일이 지났다 그랬잖아요. 냄새가 난다 그랬잖아요. 근데 살아난 사람 예수님 외에 나사로밖에. 이 정도면 어마어마한 거를 경험한 거 아니겠어요? 왜? 자기가 목숨 걸고 예수님을 사랑해 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힘들죠? 어렵죠? 요즘이 왜 힘들까? 여러분 요즘 왜 힘들까? 왜 죽고 싶을까요? 지금보다 더 힘들 때가 없었습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막 사업 실패했을 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막 누가 막 잡아 죽인다고 쫓아올 때 생각해 보세요. 지금보다 더 힘들었잖아요. 왜 그때는 안 죽고 그때는 괜찮은데 왜 지금은 막 죽고 싶을까요? 진정으로 나를 사랑해 준 사람이 내 옆에 없기 때문 아닐까요? 옛날에 그 힘들 때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고 형님이 누나가 있고 친구가 있고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말만 해. 그래서 자기도 먹고 살 거 없는데 자기도 힘든데 내어주는 그런 사람이 옆에 한 명만 있으면 아무리 힘들어도 자살 안 하는 거예요.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옛날보다 돈도 많고 몸도 건강하고 하는 일도 어렵긴 하지만 그렇게 망할 정도는 아닌데 마음이 무너지고 이제는 다 포기하고 싶다. 그런 자포자기의 마음이 드는 이유는 내 주변에 나를 진정으로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나를 사랑해주는 진정한 사랑을 하는 사람이 없을 때 우리의 마음은 무너지고 우리는 살고 싶지가 않은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찾고 계십니다. 누구를? 나사로 같이 예수님을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을 찾고 있겠죠. 여러분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내한테 짜증을 막 내요. 남편한테 짜증을 막 내요. 또 부모가 자식한테, 또 자식이 부모한테 짜증을 막 내요. 그럴 때 기분 나쁘죠? 그럴 때 왜 엄마는 나한테만 이래? 왜 저 양반은 왜 나한테만 짜증을 내? 밖에 나가가지고는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교회 성도들한테는 그렇게 잘하면서 저 양반은 왜 집에 들어오면 나한테만 왜 저렇게 짜증을 내고 지랄이야? 여러분 그런 생각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엄마 아빠는 왜 동생들 있고 형도 있는데 엄마 아빠는 왜 나한테만 짜증을 낼까? 우리 이 왼수 덩어리 남편은 밖에서는 다 잘하면서 애들한테는 잘하면서 왜 나한테만 짜증을 낼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을 가장 믿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내가 짜증을 쏟아내는 그 사람, 내가 내 모습을 그대로 다 드러내는 그 사람을 내가 가장 믿는다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그게 힘들죠. 힘들죠. 하지만은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나를 믿으니까, 그래도 나를 사랑하니까 나한테 저 얘기 안 하면 누구한테 하겠나, 그런 생각하면 받아줄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교사 임용고시 시험 볼 때 노량진 학원을 좀 다닌 적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서울에 아는 그 형 아파트에 지냈는데 그 삼형제가 아파트에 살았어요. 근데 삼형제가 다 서울대학교 나왔어요. 큰형은 전기공학과, 둘째 형은 생각이 안 나고, 셋째 형이 영문과. 그래서 첫째 형이 의대 나왔고, 그래서 삼성병원 의사하고, 둘째가 전기공학과 나왔고, 셋째가 영문학과 나왔어요. 셋 다 서울대학교를 나왔어요. 그리고 목사님 아들들이에요. 목사님 아들들. 경북의 시골교회 목사님 아들들인데 셋 다 공부를 잘해가지고 그렇게 서울대학 나오고 의사하고, 둘은 유학 갔어요. 교수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근데요, 얼마나 그 사람들이 점잖은지 몰라요. 똑똑하고 점잖하고 예의 바르고. 제가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그 집에 얹혀 사는데도 불편한 거 있으면 얘기하라고 다 얘기해. 그렇게. 근데 하루는 그 사모님이 올라왔어요. 어머니가 딱 올라오니까 그 삼형제가 엄마 형이 나 때렸어. 엄마 나 지금 이거 먹고 싶어. 엄마 어디 좀 가면 안 돼. 엄마 그러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렇게 젠틀하고 근엄하고 그렇게 막 똑똑한 형들이 어떻게 저렇게 개구쟁이처럼 엄마 하고 다니까. 뭐예요? 진정한 사랑을 하니까. 내가 뭐라고 그래도 나를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내 엄마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이 모르는 모습을 저희 집사람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집사람한테 이랬다가 저랬다가 막 웃었다가 막 간지럽혔다가 얼마나 그랬는지 몰라요. 집사람은 식사 당번하고 와가지고 피곤해가지고 빨리 자고 싶은데 저는 장난을 치고 싶어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부천 해강교회 있을 때 제가 결혼을 했잖아요. 결혼하고는 여전도사님이 계셨거든요. 여전도사님이 저희 집사람을 부르더래요. 불러가지고 진지하게 얘기하더래요. 유미야, 너 결혼 생활 재밌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람은 그게 뭔 소린가? 왜요? 그랬더니 너 너무 재미가 없지 않니? 우리 전사님 너무 딱딱하고 너무 팩트 폭력만 하는 사람인데 너무 재미없지 않니? 그러길래 그냥 픽 웃고 말았답니다.
그게 모르는 거죠. 부부 사이는 아무도 몰라요. 그죠? 이게 뭐예요? 진정한 사랑을 나누는 사이는 남들이 모르는 거예요. 지금 나사로와 예수님 사이의 사랑은 우리는 성경으로 드러난 것밖에 모르지만 우리가 모르는 게 많은 거예요. 예수님도 나사로에게 전적으로 사랑하고 나사로도 예수님을 위해서 전적으로 희생하고 나를 위하는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하는 사랑을 하니까 서로에게 좋은 일이 벌어지잖아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쫓겨서 예루살렘에 못 가는 상황인데 나사로를 살리는 기회로 성전 입성과 십자가 달리는 일을 이어갈 수 있으셨고, 나사로도 죽었다 살아난 사람, 예수님 외에 유일한 사람이 나사로였고, 이런 서로에게 좋은 일은 어떻게 벌어지느냐? 진정한 사랑을 할 때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사 목사님이 이랬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선교사가 됩시다. 아멘. 우리 모두 선교를 향해 나아갑시다. 아멘. 아니 달려갑시다. 아멘. 아니 날아갑시다. 아멘. 그러는 거예요. 원교님 난리가 났어. 다 선교사 하겠대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러면 여러분 이번 10월 20일 날 단기 선교 가실 분 손 들어보세요. 이랬어요. 다 선교사가 되겠다, 나아가겠다, 달려가겠다, 날아가겠다 그래놓고, 그랬더니 어떤 성도가 우스갯소리로, 선교사님 걸어가면 안 될까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 내가 무언가를,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마음을 행동으로 표현하기가 쉽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요즘에 MZ 세대들, 요즘에 젊은이들이 직장에 들어가면, 예전에는 커피 심부름, 뭐 복사기에 뭐 종이 채워놓기, 뭐 쓰레기통 비우기 이런 것도 다 했잖아요. 근데 요즘에 젊은 직원들한테 저기 복사기에 종이 좀 채워놓으라고, 쓰레기 좀 뭐 비우라고, 탕비실에 커피 좀 채워놓으라고 이러면 요즘 젊은 애들이 요자를 3개를 쓴대요. 3요가 있대. 3요. 예, 맞아요. 제가요, 그걸요, 왜요? 이런다는 거예요. 제가요, 그걸요, 왜요? 이러는 거예요. 왜? 나는 일하러 왔지 쓰레기통 비우러 온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근데 옛날 부장님들, 과장님들은 자기들이 옛날에 쓰레기통을 비웠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는 쓰레기통 안 비워도 되고 당신들이 쓰레기통 비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을 하면은 이제 부장님들은 어떻게 합니까? 김 대리는 이거 하고, 김 과장은 이거 하고, 김 사원은 이거 해. 그러면 직원들이 이제 물어본다는 거예요. 부장님은 뭐 하시는데요? 그럼 그 부장님이 뭐라는 줄 알아요? 나는 옛날에 다 했어. 그런다는 거예요. 나는 옛날에 다 했으니까 나는 그냥 놀면 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은 제가요, 그걸요, 왜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하고 전도 좀 해볼래? 예배 좀 빠지지 마라. 새벽기도 좀 나와봐라. 누구 좀 사랑해줘 봐라. 제가요? 그걸요? 왜요? 그러면 주님과 그냥 진정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형식적인 사랑하는 거예요. 요즘 교회에 제가요? 그걸요? 왜요? 이러는 분들이 늘어가고 있어요. 11조 좀 하자 그러면 제가요? 그걸요? 왜요? 새벽기도 좀 나오라 그러면 제가요? 그걸요? 왜요? 교회 청소 좀 하자 그러면 제가요? 그걸요? 왜요?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 오늘 공동회의 합니다만 11조가 교회 헌금이 다 30%가 줄었대요. 한 10억 헌금 나오던 교회는 7억밖에 안 나온대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수협에 이렇게 은행에 갔는데, 이제 저기 면목동 큰 교회예요. 몇백 명 모이는 큰 교회인데 어떤 집사님이 대출을 받으러 왔어요. 대출이 거절됐어요. 거절. 뭐 건물인가 뭔가를 담보로 하려고 했는데 거절. 요즘 대출이 안 됩니다. 근데 거기에 교회 명판이 딱 찍혀 있는데 제가 그 도장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렇게 큰 교회가 왜 돈이 없어가지고 돈을 빌리러 오지? 그러니까 요즘에 교회들이 난리예요. 왜? 성도들이 제가요, 그걸요, 왜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진정한 사랑을 주고 싶지만 이제 받는 사람 입장에서 주님과 진정한 사랑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이 오고 가지를 않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서로가 통장 따로 쓰고 뭐 좀 하자 그러면 내가 그걸 왜? 이러고 있는 거예요.
부모 자식 지간에도 엄마가 자식한테 이것 좀 같이 할래? 내가 그거 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돈 있고 힘 있고 여유 있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사람이 죽을 때까지 항상 여유가 있을까요? 항상 건강할까요? 항상 돈이 있을까요? 내가 힘들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도 그러지는 않겠지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힘들어요. 내가 그걸 왜? 이러면 어쩌겠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하지는 않으시지만 사람은 반드시 힘들 때가 있습니다. 아유, 하나님 안 찾아도 돼. 뭐 내가 알아서 하면 돼. 갑자기 사업이 힘들어지고 갑자기 몸이 아프고 갑자기 누가 배신을 하고 이럴 때 그 상실감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럴 때 내 옆에서 나를 위해서 전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그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소에 새벽기도 나오고 주님 앞에 뜨겁게 찬양하고 제가요 그걸 왜요? 라고 하지 않고 예 이사야처럼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하시는 분이라면 어려움이 와도 두려울 게 없어요. 왜? 나를 진정으로 사랑해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 그런 진정한 사랑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 모두를 사랑하시죠. 사도 요한도 사랑하시고 부자 청년도 사랑하시고 모든 제자도 사랑하시고 모두를 사랑해요. 근데 그 모두와 진정한 사랑을 하는 건 아니에요. 왜? 사랑의 반응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랑을 줬는데 사랑에 대해 감사하고 헌신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런데 간혹 이 성도들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베푸신 사랑 앞에 제가요 그걸요 왜요? 라고 하지 않고 이사야 선지자처럼 제가 여기 있으니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때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과 예수님과 진정한 사랑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4일이나 늦게 갔지만 나사로는 원망하지 않았고 결국 부활했습니다. 예수님도 그 나사로의 부활을 통하여 예루살렘 다시 가고 많은 사람들을 믿게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진정한 사랑을 나눌 때 모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요즘 돈이 없어서 정말 죽을 만큼 힘들어서 우리가 뭐 다 내려놓고 싶은 게 아니에요. 나하고 진정한 사랑을 나누는 그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사람은 이제는 힘들 것 같아요. 뭐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도 믿을 사람이 없으니 진정한 사랑을 누구랑 나누겠어요. 근데 저는 이 교회 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과 진정한 사랑 나누시고 교회 성도들과 진정한 사랑 나누세요. 성도들 뭐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진정한 사랑 나눌 때 지금보다 더 힘들어도 우리는 견뎌낼 수가 있어요. 예수님과 나사로 사이에 진정한 사랑은 내가 받아서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을 향하는 진정한 사랑을 했기 때문에 서로에게 좋은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이 나사로와 예수님처럼 진정한 사랑을 통해 서로에게 축복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